마지막 시간 늘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보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쫓기는 삶, 불평과 불만과 또는 걱정과 불안과 이렇게 종종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항상 감사할 수 없고 어떤 때는 감사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감사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그 성격 탓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술꾼이 집에 술병을 이렇게 보더니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그 술병을 보고 어떤 술꾼은 A라는 술꾼은 야 아직도 3분의 1이나 남았네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또 B라는 술꾼은 아이고 이제 3분의 1 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성격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낙천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그 감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죠. 환경의 영향을 받죠. 학교에 성적표를 받아본 친구가 전교 10등을 했는데도 얼굴이 영 시무룩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얘는 항상 탑5에 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다. 전교 10등을 했는데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어떤 애는 반에서 30등 했다고 막 길길이 날뛰고 뭐 땡큐하고 난리예요. 봤더니 평소에 반에서 한 50등 하는데 걔가 30등.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메기라고 아세요? 과메기? 포항의 특산물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옛날에 포항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 과메기를 이렇게 선물하면 야 좋은 거다. 정말 건강식품이다. 정말 귀한 거 선물했다고 정말 감사하게 받는데 제가 살았을 때 1967년, 70년이라고 치면 거의 45년 정도에 만약에 과메기를 선물했다면 귀싸대기 맞아요. 그 과메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고 그 어촌이 포항 그쪽 포항 제철 생기기 훨씬 전에 그 어촌이 가난한 동이기 때문에 그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서 그 꽁치철에 그것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내장을 가르고 그 덕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바닷가에다 그냥 이렇게 노천에다가 이렇게 바닷바람 쐬면서 말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회도 아니고 완전히 건조된 중간 상태, 꾸들꾸들한 상태에서 그 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거였거든요. 가난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과메기를 선물하면 딱 맞죠. 소고기 이렇게 한 근 사갖고 갖다 드려야죠. 아 정말 좋은 인사했지. 과메기 사가면 그러고. 근데 요즘은 과메기 사가면 칭찬받고 감사 안 받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어떤 그 감사의 그 조건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1602년인가요? 그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처음 신대륙으로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그 이듬해에 이제 첫 땡스기빙 그 데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돼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땡스기빙이 됐는데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원래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 영국은 지금 말하는 성공회에 전부 다 영국이 모든 그 나라가 지금 휩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회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캐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그 중간 형태가 성공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저기 다이애나비라든가 이번에 그 결혼하는 거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집례하는 그 목사님이라고 그러나요? 그 신부라고 그러나요? 목사님인데 성공회 신부라고 그러죠. 그분들 복장을 보면 로마 캐톨릭과 차이가 없죠. 근데 그분들 로마 캐톨릭 아니라고.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그러나?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것을 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섞인 신앙을 안 하고 자기네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 그래서 퓨리탄이잖아요. 퓨리파이. 그래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자기네들 혼탁한 신앙 속에 묻힐 수 없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에 갔더니 네덜란드는 또 너무 풀어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탄트인데 거기에 있다가는 자기들의 그 신앙이 또 오염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개척되고 한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이동하던 신대륙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돈을 모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사고 거기에 102명이 타고 2달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어디죠 거기? 플리머스? 그쪽으로 한 것이 바로 오늘날 그 미국의 선조들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첫 해 2달간의 항해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상륙한 게 아니라 약 5달 동안을 배 위에서 생활하게 돼요. 9월 달에 떠나서 11월에 도착하게 되고 배에서 거의 겨울을 났으니까 그 사이에 약 반수가 죽어요. 반수가 죽고 겨우 그 다음 해 봄에 상륙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오늘 제가 그 목회서신 뒤에도 썼지만 그 스쿠안토라는 그 인디언의 도움도 받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쉽게 말하면 인디언들이잖아요. 인디언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농작물을 잘 재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 가을에 그 해 가을에 추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또 이렇게 조촐한 상이지만 터키도 넣고 터키는 왜 나왔을까요? 소고기가 없으니까 닭이 없으니까 야생 터키를 잡아갖고 할 수 없이 그거 놓은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 추수한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것만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땡스기빙의 유래잖아요. 그러면 이 청교도들이 감사했다 그랬죠. 땡스기빙이잖아요. Give thanks잖아요. 오늘 설교도 Life of Thanksgiving이잖아요. 그 땡스, 땡큐를 감사를 드린 이 청교도들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3가지 전제하고 좀 다르죠. 성격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문화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좀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그냥 영국에 있으면 되는 거야. 자기 고향 땅에. 성공회가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거기 좀 섞이면 어때요? 섞여서 그냥 성공회처럼 그냥 그 영국에서 안주하면 고향 땅 안 떠난다고.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떠났죠. 네덜란드에서는 성공회는 아니지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래도 약간 개신교인데 개신교에서 조금만 섞여서 조금 좀 자연스럽지만 거기서 살면 되는데 그것도 못 참고 또 떠나죠. 돈도 열심히 벌어갖고 그걸 전부 다 배 타는 데다가 다 투자하고 떠나요. 떠나서 반수가 죽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가 죽어요. 내 아이가 죽는다고요. 내 남편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처를 딛고 그 가을에 이분들이 감사를 드린다는 건 조금 성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그 환경이랑 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죠? 하나의 신앙의 힘이죠. 종교의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감사, 야 기분 좋다, 야 술이 3분의 1에 남았구나, 뭐 이런 식 우리의 어떤 본능에 의한, 감각에 의한 또는 내 천성에 의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환경에 의한 이런 감사도 있지만 훈련받은 감사가 있어요. 교육받은 감사가 있다고. 내 본능은 이것에 감사하지만 어떤 훈련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질 수가 있다고. 감사의 조건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학교 교육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극기 훈련한다, 우리가 학교 교육받는다, 신앙 훈련받는다, 그건 다 뭐예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고생 뒤에 낙이 온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좋은 약은 쓰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거 다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교육. 지금 너가 실패하고 있지만 이 실패는 너에게 좋은 자산이 되어서 나중에 성공할 거야. 젊어서 고생하는 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라. 너의 젊어서 이 고생은 모든 것이 너의 큰 경험이 돼서 나중에 노년을 잘 지낼 수 있는 큰 재산이 될 거다. 그런 식이잖아요. 너 지금 한약 쓰지? 먹어. 그러면 너가 지금 아픈 몸이 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나을 거다. 그거 다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쓴 약을 삼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현재 고생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또 사회가 또는 내 경험이 보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고생해도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자산이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의 힘이죠. 훈련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과 훈련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내 성격에 기인하든가 내 환경에 기인하든가 내 문화에 기인하든가 또는 훈련과 교육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바뀐 그 모든 조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한마디로 전부 정리해보면 부귀영화, 무병장수예요. 희희낙낙이에요. 유유자적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격이든 환경이든 문화든 또는 훈련을 받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모든 감사 조건은 부귀영화예요. 고진감래. 지금 고진, 고생하지만 감래, 결국 달콤한 고생이 끝이 날 것이다. 좋은 약은 쓰다. 지금 너가 쓰지만 나중에 병이 나을 거다. 무병장수. 실패. 하지만 그건 성공의 어머니야. 나중에 성공한다. 부귀영화. 다 그런 거예요. 고진감래. 그 다음에 젊어서 고생. 지금 고생하지 나중에 늙어서 잘 살려면 고생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사의 조건은 부귀영화, 유유자적, 희희낙낙, 불로장생. 아니 무병장수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결국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요.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나 중심이고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 때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그런데 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흔히 젊어서 고생은 사사라고 한다. 고진감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픈 채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고요. 장애로 태어나갖고 절대 낫지 않고 끝까지 장애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젊어서 한때 성공했다가 끝끝내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약은 좋다고 100방을 구해다니면서 약을 썼는데 결국 못 고친 분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 비롯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 따라 서울 방방곡곡 좋다는 좋은데 다 쫓아다니는 기억이 나요. 관절력 안 났잖아요. 끝끝내 고생하시다가 지금 저렇게 되시죠. 근데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나 생명이 붙어있는 그 한도 내에 감사함은 감사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하나님이 뭐하러 요한을 불러서 그 비밀을 다 보여주시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유치하잖아요. 제가 이게 유치하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책을 제가 유치하다 그래서 죄송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유치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이거 얼마나 유치한 책이에요. 아니 뭐하러 그 늙은 요한을 불러갖고 환상을 보여주냐고요. 환상도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뭐 첫 번째 인봉이 뜰 때, 두 번째 인봉이 뜰 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질 때 이상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한 쇼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죠. 자, 계시록에 많은 내용을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인봉, 7가지 인봉, 두 번째 7번째 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 7번째 대접, 이렇게 777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봉이잖아요. 서류가 있는데 그 인봉 하나씩 뗄 때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섯째 인봉을 뗄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다고. 박해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박해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고진, 감내가 안 했잖아요. 고진만 했죠. 일평생 고생만 합니다. 젊어서 고생, 사살하다 한다.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신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영혼이 끝까지 죽음으로 가셨잖아요. 이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갖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라. 원통합니다. 우리의 죄는, 잘못은 하나님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좋은 날 하나도 없이 그냥 사자밥이 되고 목 베어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뭐해?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고 그 때가 오면 뭐라고요? 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었죠. 피니시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나 중심이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것이에요. 그 동안에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정말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내가 정말 뭐라 하죠? 호연지기의 어마어마한 대장부 같은 삶을, 넉넉한 마음을, 이순신 장군과 같은, 백범 김구와 같은 그런 엄청난 마음을 가진 대인격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전부 우리 같은 소인배를 포함해서 그런 대인배까지 다 기준은 내 삶이에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 동안에 어떤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남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 좀 더 감사하는 것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뿐인데 오늘 이 계시록에 보니까 피니시라, 결승선이 내 숨, 내 생명이 아니라 생명 이후랍니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 심판받아서 죽었잖아요. 박해받아서 죽었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목이 참수되고 죽었어요. 그거로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직 피니시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내 숨이 떨어지는 순간이 결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진감래, 젊어서 사서 고생 다 뭐예요?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 성공해야 되고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 내 병이 나아야 되고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고 유유자적해야 되고 희희낙락해야 되고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은 뭘 보여줘요? 그것이 결승선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결승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십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이어지는 내용. 이것은 알곡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낫을 들어서 추수한다는 건 뭐예요? 농부들이 논에 가서 쌀로 쓸 거, 알곡을 쓸 것을 다 베서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말리고 탈곡하고 알곡으로 열매로 우리를 식사하게 하잖아요. 그것은 거둬들이고 나머지 가라지는 다 태우고 없애잖아요.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한 다음, 그 다음에 우리를 채점하는 자, 우리를 점수 매기는 자,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 낫을 휘두르는 자예요. 주님이라.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낫을 휘둘러 알곡을 베느냐? 그것이 가라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Final answer. 그런데 우리는 뭐를 final answer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고진감래한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거 다 뭐예요? 내가 정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감래,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그 다음에 또 뭐죠? 세상 그 문화 같은 거, 세상이 평가하는 영광, 세상이 평가하는 부귀, 영화, 그런 것들, 쾌락,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정답이라고. 그래서 그 정답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 정답을 향해서 젊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리타이어하면 내가 이 젊어서 고생한 것을 보상받을 거다. 내가 리타이어하면 나중에 유유자적하게 살 거야. 내가 지금 쓴 약을 삼키지만 이 쓴 약을 삼킴으로 해서 내가 병을 다 낫고 무병장수 건강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정답을 어디다 둬요? 내 기준인 거예요. 세상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아까 첫 번째 한 것처럼 그 죽음 이후까지 있는데 피니시 라인이 그 이후까지 있는데 그때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계시록은 뭘 보여줘요? 그 모든 순위는 모든 채점은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걸 보여주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기일 때부터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도대체 몇 개예요? 21단계잖아요. 하나에 인봉이 7개, 나팔이 7번, 대접이 7번, 전부 21번이잖아요. 21번의 현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목적은 이 결승선이, 참된 결승선이 어디냐, 그리고 정말 정답이 어디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늙은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피니시 라인이 여러분의 생명이 다가왔다면, 내가 90세에 죽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우리 옆에 친지들이 돌아가시는 그것이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면요, 내가 젊어서 고생해서 말년에 성공한다, 이제 그 말이 바뀌죠. 일평생 고생해서라도 그 피니시 라인을 도착하는 거죠. 내가 숨이 꼴까닥 할 때까지 60세부터 잘 살아서 80, 90세까지 노년을 넉넉하게 지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피니시 라인을 내가 내 생명까지 봤을 때죠.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피니시 라인은 저 세상이라면, 내가 죽고 난 그 세상이라면 내가 일평생 고생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퓨리탄들
청교도들이에요. 아마 그들이 퍼스트 땡스기빙 지낼 때 자기의 반수 이상 죽은 동료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같이 왔던 동료들 중에 반 이상이 적에는 자기 아이들도 있을 거고 자기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죽었던 것도 합쳐서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계시록을 알고 있었다. 결론으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흡연자들이 있어요. 흡연자들이, 이거 제 경험이에요. 흡연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참 담배 살 돈이 있네. 야, 주머니에 담배 한 갑 살 돈이 있네. 그거 없으면 옛날 저 할 때는 그 구루마 어디 가면 계피 담배 팔았잖아요. 이야, 한 개 살 돈이라도 있었네. 굉장히 감사해요. 그 다음에 친구하고 놀다가 딱 떨어졌어요. 밤이 12시에. 막 드시는데 12시에 담배 파는 곳이 있었네. 굉장히 감사하죠. 신제품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야, 신제품 나왔는데 감사하네. 담배 피는 사람은요, 감사할 게 너무. 그런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2시에 담배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든지, 내가 담배 한 개피 아니면 한 갑 아니면 한 보로 살 수 있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젊을 때 출장 다닐 때 뭐 홍콩이나 이렇게 어디 외국 갔다 오면 반드시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보세 가게 가서 양담배 꼭 2보로 갖고 들어왔나 그래요. 그럼 그거 좀 갖고 와라.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한국에서 한국 담배 2보로만 갖고 와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안 피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요즘 담배값이 얼마인지 미국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요. 피는 사람은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만 안 피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흡연자 세계에 살면요, 그 조그만 거 하나에 감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에 상처받고 불평, 불만 또는 감사, 기쁨이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시록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많은 것 중에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 사탄의 그 영향을 받은 짐승이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예수님처럼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아무도 못했잖아요. 한다고. 그리고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 죽이게 하더라.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출애굽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광분하면서 그 소를 주위에 뛰어놀았잖아요. 그 소가 말까지 하게 만들어요. 동상이 말을 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전부 현혹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그것뿐이에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사와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죠. 예수 위대한 걸 알아갖고 예수처럼 생긴 것처럼 와서 하늘에서 자연현상을 막 불러 나오게 하고 동상을 막 사람들을 막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여기에 경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견딜 수 없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18장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상품은 뭐냐?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각종 그릇이요 계피, 향료, 향가와 향료의 이왕 다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혹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금, 은, 경제를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귀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우리가 늘 밝히는 옷들, 패션들, 옷 사러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 향목, 각종 상아, 인테리어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예쁜 그릇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계피 향료, 맛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나, 무슨 특별한 맛이 있냐, 오늘날의 그 모든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게 어느 날 여기에 다 포함되죠. 포도주, 감람료 다 해서 사람의 영혼들을 다 휩쓸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우리를 좌우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한 번에 끝난다. 마지막 날에 그랬을 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성행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여졌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쳤을 때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부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모든 것들로 지금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다 부를 축적하고 있잖아요. 50년 전 같으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할 기업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그걸 밝힘으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됐잖아요.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기업들 다 뭐예요? 자동차 쓰기 때문에, 석유 때문에, 아이폰 쓰기 때문에 삼성이 나오고 뭐 소셜 네트워크 하기 때문에 구글이 나오고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예고돼 있다고 게시록에는. 근데 이거를 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교묘하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짐승의 이 어마어마한 파워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교묘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쥐어짜잖아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휩쓸고 있는 이 모든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속에 휩쓸려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흡연자의 세계인 거예요. 내가 흡연을 하면 그 흡연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쁨이 생기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로 인한 감사와 그 욕구로 인한 불평, 불만이 다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흡연함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담배 피는 거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 근데 그거 생각 안 하죠. 그 피부로 해서 생기는 이상한 여러 가지 갖고 기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자들, 비흡연자들, 담배 안 피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세상은 아까 말한 그 짐승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온갖 상품과 온갖 상거래와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은 선택돼서 거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14장 비흡연자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시록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요한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보여주고 지금 이 계시록에 이루어진 일들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이런 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그냥 다 나타내시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김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심플한 거예요. 그 세계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왜 요한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시겠어요? 뭐하러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이 책을 읽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단 하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담배 피지 말란 말이에요. 흡연자의 세계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세계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 세계에 속하면 막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교묘하잖아요. 너무 강해요. 중요한 건 벗어나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더라. 결론이 마지막 결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 땡스기빙이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은 우리들의 결승전, 결승선, 피니시 라인, 그리고 누가 우리의 채점자, 우리의 정답, 파이널 앤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내 피니시 라인이 담배 한 대 피는 것이다. 내 피니시 라인이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이다. 나의 파이널 앤서는 나 자신의 만족이다. 사람들의 평가다. 거기에 속하느냐? 나의 결승선, 피니시 라인이 내 생명이 아닌 저 세상이다. 그리고 나의 정답, 나의 채점자가 하나님이냐? 나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립만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고생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고진하고 내가 살아생명까지 감내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쓴 약을 참고 먹었는데 내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야. 왜? 내 숨이 넘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 너머에서는 내 감내가 내 병이 다 치유됨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니까 그곳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은 여러분의 피니시 라인과 여러분의 파이널 앤서를 바꾸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을 주시는 거예요. 2014년 땡스기빙 선데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오늘 말씀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올해의 추수 감사 주일 예배 여러분의 피니시 라인, 여러분의 파이널 앤서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추수 감사 주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시온산 위에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땅 아래에서 그 악한 사단이 조종하는 데 휩쓸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온산 위에 14만 4천 명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소망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흡연자들이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고 건강을 해치는 길인지 모르고 그것을 기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가며 피우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지내가는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오늘 들은 성도들을 위해 2014년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들 안에 씨 뿌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가꾸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시온산 위에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